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은요, 구원 이후의 생활, 곧 구원받은 성도의 생활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입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자가 죄에 대해서 죽은 자인데 우리 성도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수를 통해서만 성도가 승리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8장은요, 이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더 이상 죄인이 아니기 때문에 계려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성령이 새로운 삶을 살게 해준다. 그 점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부터 16장까지의 내용 가운데 오늘이 죄에 대해 해방되는 것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이런 인정을 받습니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는 성령의 법이 죄와 죽음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8장 1절부터 4절을 쉬운 성경으로 여러분과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주시는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여러분을 해방시켰기 때문입니다. 율법이 죄의 본성 때문에 연약하여 할 수 없었던 것을 하나님께서는 죄를 없애기 위해 자신의 아들을 죄 있는 사람의 모양으로 보내심으로써 행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들 속에 거하고 있는 죄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리셨습니다. 이렇게 하여 죄의 본성에 따라 살지 아니하고 성령에 따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율법의 의로운 요구들이 완벽히 이루어졌습니다. 아멘. 성령은요, 놀라운 능력이 있는데요, 죄인인 우리들을 죄와 죽음에서 해방시키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시되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어 죄인과 같은 모양으로 오셔서 죽기까지 십자가 위에서 복종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안에는 이 성령의 법이 지배하기 때문에 예수가 우리 죄를 위해서 우리를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해방시킨 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해방시킨 것과 똑같은 의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육신을 쫓아 사는 사람일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오늘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 본문을 두 번으로 나누어서 볼 건데요, 노란 부분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의 생각은 어떠냐, 몇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성령이 바라시는 일을 생각하고 그 생각은 항상 생명과 평강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살리는 일을 하고 화평을 이루는 삶을 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속에 죄의 본성을 바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죄의 본성에 지배를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항상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죽음이지만 죽이는 일을 합니다. 똑같은 말을 해도 공동체 안에서 공동체를 깨고 죽이는 일을 하지만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살리는 일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죄의 본성을 따라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 여기 4가지로 제가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죄의 본성이 바라는 일을 생각합니다. 그게 뭐냐? 죽음입니다. 깨는 것입니다. 파괴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릅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로마서 8장 1절부터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2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성령을 따라 살고 있는지 아니면 자신의 육신을 따라 살고 있는지를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사람을 살릴까? 내가 어떻게 하면 내 마음속에와 다른 사람들의 관계와 공동체 안에서 평화를 이루는 피스메이커가 될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될까? 그런 사람은 내가 성령을 따라 성령의 지배 아래 사는 사람입니다. 나도 모르게 자꾸만 입에서 나오는 말이 공동체를 깨뜨리고 사람에게 평화를 깨뜨리고 그리고 사람을 죽음 가운데로 인도하는 사람은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은 어떠한 사람이 그러면 그리스도의 사람인가를 우리에게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계시다면 여러분은 죄의 본성의 지배를 받지 않고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반면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다면 여러분의 몸은 죄 때문에 죽은 존재이지만 여러분의 영은 의 때문에 살아 있습니다. 예수님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분의 영이 여러분 안에 살아 계시면 여러분 안에 계신 그분의 영으로서 여러분의 죽을 몸도 살리실 것입니다. 아멘. 이제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정리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당연히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는 죽은 사람이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본성에서는 자꾸 죄를 짓고 싶은 마음, 하나님 없이 내 혼자 살고 싶은 마음이 자꾸 솟구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살다 보면 아니 교회 와서 기도할 때는 자꾸 그런데 아니 세상 속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을 하다가 살아가다 보면 자꾸만 육신의 생각이 앞서고 인간적인 생각이 앞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은 예수님과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신 그 사역과 일이 똑같이 성령이 하시는 생각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살리는 일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깨어진 관계를 화평하게 만드시는 것이 예수님이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령께서 나를 다스리면 항상 내 안에 사람을 살리고 싶고 공동체와 내 속에 평안히 거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이기 때문에 이것을 정확하게 알아야만 됩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은 예수를 믿는 사람, 그 그리스도의 사람인데 그리스도의 사람은 동시에 성령을 그 안에 모신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모시지 않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삶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우리들은 성령으로 다시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항상 성령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새벽 기도 나오시면 많은 기도의 제목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먼저 이렇게 꼭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 내게 오시옵소서. 성령님, 기도하는 우리 가운데 오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우리들 그리고 나를 다스리고 지배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성령님께, 성령 하나님께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 속에 죄와 사망의 법이 우리를 주장하지 않게 되고 성령과 생명의 법이 우리를 주장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다는 것을 알고 내일 이 시간에는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있으면 하나님을, 이전에는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아빠라고 부르지 않았는데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 그렇게 내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심을 믿고 항상 죄에 대해서 여러분 담대히 선포하십시오. 우리 속에 자꾸 하나님 없이 내 혼자의 힘으로 살아가고 싶다는 마음이 있으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 이제 주님과 동행하겠습니다. 제가 주님 안에 거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